5절에서 6절까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런즉 주는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서 사악한 모든 범죄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도시를 두루 다니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은 겪지도 않고 겪을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집 주위를 둘러싸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시련이라고 한다면 또 시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찬을 했죠. 그 칭찬을 들은 사울 왕은 질투심에서 분노했습니다. 그 시기는요, 무섭습니다. 어떤 일에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는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그 시기 하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적이 그를 죽이고 목을 베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의 적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가 막히죠. 그 사울 왕의 이 질투가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자기 딸과 결혼한 사이가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 사위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감시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아내 미갈이 도망치게 해줬어요. 그래도 창문을 열고 끈을 달아서 도망치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마치 침대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뭘 만들어갖고 딱 덮어놨잖아요. 나중에 아무리 밖에서 기다려도 다윗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이불을 열어보니까 다윗은 없고 그 인형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딱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자기 딸에게.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참 그것도 죄스럽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너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자기 안 보내주면 나를 죽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나갔죠.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그 8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원수들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 기다림,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낮예배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목숨이 위협을 받는 이 상황에서 아직 상황이 바꿔진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계속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자기를 도와달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5절에 와서는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오 주 만군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주여, 이 경우는 만군의 하나님, 그런데 그게 영어로는 God of Hosts.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저들을 소멸하게 하소서. 그 요한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12군단 그 어마어마한 천사 군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없어서 안 한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 자신을 주어야 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이세요. 코맨더 인 칩.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할 어떤 사람의 군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다윗이 그 군사를 풀어서 적어도 3,000명의 훈련된 군인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느린 군사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군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 그 하늘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호세아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개인과 그 민족과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바울이 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럴 때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특별한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나이다. 이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칭호를, 타이틀을 붙인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는 거 아니? 주는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당장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여기는 자,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모든 이교도들. 그 이교도들이라 그럴 때, 히든이라 그럴 때는 그 젠타일,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방인들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교도, 영어로 히든이라고 그럴 때는 그 어떤 그룹을 뺐냐 그러면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데이즘, 유대인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 다음에 모슬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모슬람도 자기들이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 믿겠다는 거죠. 거기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 하늘 아래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장, 그 모슬람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 세 가지 그룹 외의 사람들을 히든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 넓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에게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느닷없이 여기에 이런 그 히든, 주의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범위가 넓어졌어요. 여러분, 당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 했지만, 넓게 보면 의인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의 동시에 원수입니다. 사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인데 그렇다고 원수로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거죠. 그 원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근데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모든 이교도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깨소서. 사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깨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진짜 우리 주님께서 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시옵소서라기보다는 제 이 상황을 좀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울 왕이 저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돼 있는데, 하나님이여 제 상황을 좀 살펴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사악한 모든 범죄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마옵소서. 셀라. 여기에 사악한 모든 범죄자들, 여러분 지난번에 범죄라는 게 뭐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은 사악한 짓을, 부당한 짓, 옳지 않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당한 짓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하나님의 원수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보세요.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 결론적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면 당연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입니다. 성경은 그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사실 하나님의 원수들이 많습니다. 그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곧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렇게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은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 옳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8년이란 세월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인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족 식구 중에서나 우리가 컨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